네, 2020년 8월 24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새 찬송가는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5절 그렇게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다시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첫날 월요일 새벽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먼저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마땅히 볼 것을 보게 하시며 들어야 될 것들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저희들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서 33장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 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 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 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이사야서 31장과 32장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음성 파일만 설교 녹음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들으셨으리라고 믿고 이제 오늘 이 33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은 굉장히 긴 본문이죠. 무려 24절이나 됩니다. 읽는 시간만 하더라도 4분이 걸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7분 큐티라는 것도 있는데 이 본문을 한 2번 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시간이죠. 또 그러면서도 저도 이 본문을 아주 여러 차례 또 여러 차례 읽고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쉬운 번역 성경 여러 가지 성경 번역들도 참조해서 몇 번씩이나 읽어보았고요. 또 이것에 관계된 내용들을 봤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이 정말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야 되니까 참 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설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이해해야지만 이해한 가운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적용들까지 다룰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좀 똥줄은 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들을 새롭게 깨닫고 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33장은요, 사실은 28장부터 유다를 향하여, 남왕국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이 이사야서 33장은요 역사적 배경이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내용들이 크게 배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또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이사야서 36장부터 37장 그리고 38장 39장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히스기야 왕 4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이 히스기야가 14년 왕으로 재임하고 있었을 때 이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조공물을 바치죠. 은과 금을, 성전에 금을 벗겨내면서까지 은과 금을 이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조금 지나니까 다시 이 아수르가 군대장관 랍사게를 대동해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이사야서 36장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어렵고 또 애굽을 쳐다보지만 애굽이 그들에게 진짜 무슨 힘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수르의 사네립이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를 공격해 들어오고 또한 여러 가지로 위협하는 것들을 우리는 열왕기하 18장에서 대해볼 수가 있는데요. 랍사게를 통해서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애굽은 너희들에게 결단코 힘이 될 수 없다. 또한 너희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을 넘겨주어서 우리가 너희들을 지금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에서 참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죠.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아수르는 어떤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학대를 하던 사람들, 속이고도 또한 속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준엄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하며 속이는 자를 향해 화를 선포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1절에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달리 얘기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였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당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중요한 반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소위 말하면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아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반증입니다. 아수르가 힘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그들은 정복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그 힘이라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때로는 위축당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그 힘이 결코 영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뭡니까? 그런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기도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그러한 고백을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그 아수르의 대왕의 편지를 가지고 온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을 지으신 이가 보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않으십니까? 저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그러한 외침을 우리는 열왕기하 18장과 19장 그리고 이사야서 36장과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봅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정말 어떻게 할 힘이 없고 우리로서는 대적할 힘도 어떠한 계략도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처절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 시간 그리고 이 아침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옵소서.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 최고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애굽이나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보배라고 그렇게 5절,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서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자,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애굽이 아수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복이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셔야 되는데 7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뭐예요?
풍전 등하의 위기에 그들이 내몰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7절부터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이 조약을 파고 성읍들을 멸시하고 점점 상황들이 어려워지는 힘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풍전등하의 위기 속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들이 내몰려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10절의 말씀, 저는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너로 몰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 모든 것들이 절망 그 자체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한다라면 우리의 삶은 반전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높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지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여러분, 그때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 시작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들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에 내가 싸우려 한다라면 어쩌면 100점 100패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게 한다라면 그것은 100전 100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마음속에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눈은 왕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아수르를 대적하시고 싸우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나의 눈을 하나님께, 나의 눈을 왕 되신 그분 앞에, 또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 우리의 눈을 집중하여서 그분을 바라본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21절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여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코를 빠뜨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14절의 말씀이에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러분, 시온의 죄인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우리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들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힘써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앞에 우리가 힘겨워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쓴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의 행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읍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이 한 주간으로 우리가 힘쓰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